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네, 부활주일입니다. 계란 먹었어요? 아, 안 먹었구나. 계란이 구운 계란이에요. 아주 맛있습니다. 이따가 개인당 2개씩, 하나는 글씨 써진 거, 하나는 안 써진 거, 그리고 야구르트 하나씩 해서 2인 1조로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계란 2개랑 야구르트 하나, 그 2인 1조. 그렇게 한 세트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 죽어야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제 누가복음 24장 여기 나오는 이제 13절부터 이야기가 엠마오의 제자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예요? 유명한 이야기로 하니까 다 고개 끄덕였으니까 얘기를 해봐. 어떤 이야기죠? 고개 끄덕인 사람. 내가 다 봤는데 얘기 왜 못하지? 유명한 얘기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 여기에? 맞아요. 예수님 살아나신 이야기가 있어요. 23절에 이제 이야기를 마지막에 말미하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살아나셨어요. 근데 이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듣고도 이 두 제자가 터벅터벅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가는 그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데,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오늘 제자들은요, 방금도 말했죠. 슬픈 기색을 띠고 17절 말미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가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하산하고 있었죠. 오늘 제자들은 아이러니한 거는 주님이 이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죠. 이 16절을 보면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그들이 눈이 가리워진 것도 가리워진 거지만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이 사실, 왜 그러면 눈이 가리워졌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무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이 친구들이, 이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럼 왜 몰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몇 가지로 유추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죽었다 확신해서. 그렇죠.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예수라고 이제 말할 수, 못 살아날 거야. 똑같은 얘기 하고 있네? 자, 잘했어요. 또. 잘했어. 발언하는 거 아주 좋아요. 몇 가지 유추할 수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습이 확 변하셨잖아.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모습이 좀 변하시지 않으셨을까? 제자들이 못 알아보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을까요? 눈이 가려워졌잖아요. 이들이 왜 눈이 가려워졌을까? 가리셔서.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고. 또 가려워진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죽어야 사는 인생인데 이들이 죽지 못했어요. 그래, 아주 너무 크다. 이거 안 들어가겠지. 이따가 이 얘기는 제가 이따가 더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 제자들은 죽지 못했어요. 죽지 못했는데 오늘 죽어야 사는 인생이라는 이 제목에 화살이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를 향해 있고, 이따가 하나 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볼 텐데 바울을 향해 있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엠마오의 두 제자를 보면서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 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보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제가 무슨 의도에서 얘기하는지 지금은 알아요, 몰라요? 무엇이 알아? 아직도 안 돼. 뭘 알아? 거짓말 치고 있는데. 제가 뭔 말 딱 그렇게 하면 알아먹어요? 네. 아, 그래? 고맙다. 나머지 대답 안 했어. 알았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우리라면 달랐을까? 응? 우리의 믿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자신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셨던 이 말씀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 되게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 마지막 만찬 하실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 베드로한테도 말했잖아요. 이 사단을 물러가라고 했던 것처럼 절대 당신 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매일매일 말을 했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말을 했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죽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의 민간 신앙에서부터도 죽지 못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신으로 오신 100%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죠. 시신을 찾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이 뭐라고 여기 나와 있냐면 3일째가 되었다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죽은 지가 3일째가 됐다. 3일째가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유대 민간 신앙의 3일은 뭐예요? 완전한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간 신앙이 아주 짙게 자리 잡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말씀하셨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망이 없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죽지 못했던 이유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활은요. 다시 사심은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역시 성령은 교통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여러분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렇죠.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고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다시 사셨어요. 왜요? 죽으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역시 부활하리라라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믿음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는 부활하게 되죠.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으면 결단코 부활은 없어요. 부활은요. 죽은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바울은 말해요.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내가 십자가 앞에서 매일 죽으니 바울은 매일 평생을 부활 신앙으로 산 거예요. 바울은 매일 죽었어요. 자신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이것이 진정한 죽음이요 부활의 참 의미임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고린도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 소름 돋아야 돼. 바울은 알고 있었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선상에서 만난 바울은 알고 있었구나. 이 혹자들은 이런 말들도 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 서신을 썼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사도가 이제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공생애를 거친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함축적인 그 모든 지식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그런 이 질문에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오늘날 보면 USB 3.0 사면 뭐 10기가 뭐 8기가 그런 기가 딱 하면 몇 분 걸려요. 몇 분도 안 걸리죠. 한 10초 30초 만에 확 이렇게 전송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의 선상에서 만났을 때 그 찰나의 순간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셨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 지식을 통하여서 바울 서신을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전능하심, 그것에 기인된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그런 힌트로 이야기하고 싶었고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알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왜 알 수 있었냐면 바울은 매일 죽었기 때문에 알고 수 있었어요. 죽어야 사는 인생, 죽어야 사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죽어야지만 매일 사는 인생, 매일 참 생명을 얻는 인생을 살았던 진짜 죽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동일하게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죽어야 사는 인생입니다라고 말씀의 화살을 우리에게 날리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만, 그리고 매일매일 죽어야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거듭 말하지만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어요.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어야지만 부활이 의미가 있고 죽어야지만 다시 사는 것이 귀하고 값진 인생이에요. 그래서 유한한 우리의 인생에 부활이 참 값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죽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누구나 죽어요. 누구나 사망 권세 아래에 있지만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 사망아,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고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죽는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부활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감사가 있을까요? 다시 산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죽는 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죽음이 감사해요. 여러분 인생이 유한한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부활이 참 생명이요, 부활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요, 큰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이 항상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마치 신앙 고백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죽다 살아나니 세상이 달리 보인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날마다 죽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달리 보였어요.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인 거예요. 죽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죽고 나니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죽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의 눈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자신의 스펙으로 살았어요. 가말리엘 문화, 로마의 시민권, 학식이 높은 자, 전통이 있는 이 가문의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은 죽었어요. 그 죽고 난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지 않은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해요. 죽기 전에는 보이지 않은 것이 죽고 나니 보여요. 그래서 평생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값진 삶임을 바울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시 그래요. 우리가 죽고 나면요, 죽기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매일 십자가 옆에서 죽으면 죽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여요. 여러분, 예수가 보여요. 공동체가 보이고, 여러분 가족이 보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이 보이고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보여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필요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신앙의 동기가 보여요.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목표가 보여요. 목적이 보여요.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발현된 수많은 선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죽으면. 그리고 이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이면요, 만져보고 싶고, 보이면요, 이야기하고 싶고, 보이면요,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만 해요. 죽어야 보여요. 죽어야 부활해요. 죽어야 다시 사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정말 이렇게 가벼운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는 자신의 이 믿음의 고백은요, 정말 자신을 육체적인 죽음이 이 가해지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오늘 엠마오의 이 제자들은요, 자신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한 예고, 다시 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미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어요. 유대 민간 신앙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도 찾지 않고 터벅터벅 하산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절망 속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물어요. 당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 정욕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니 여러분 말씀 보이지 않죠?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말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이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그냥 어떠한 기복신앙을 향한 그냥 내 삶에는 이미 배제되어야 되는 그런 성경 구절로 치부되어져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그 생각과 이치대로 재단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기복주의 성경 구절이라고 배척하는 걸 뿐이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기 시작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찾아오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죽으면요 그게 보여지고 그게 믿어진다는 거죠. 믿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냥 내 실력대로 내가 하던 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죽지 않으면 그것이 정답인 것 마냥 살아가요. 검수도 하지도 않아요. 반드시 맞겠지라는 무지한 확신을 부여잡고 맹신하며 살아가요. 왜? 죽지 않으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대변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실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실력이 정말 필요하죠. 근데 실력이 정말 필요 없는 분야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은 실력이 필요 없어요. 신앙은요, 실력이 정말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기도응답 많이 받으면 그게 실력인가요? 역사를 많이 행하면 실력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에는요, 죽어야 하는 꾸준함만 있을 뿐이에요. 매일매일 죽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역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매일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육체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것처럼 괴로움이 바울을 무겁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고백했어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한마디 했어요. 내가 자랑이 있는데 단언컨대 이거 하나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날마다 죽는 거야.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나의 자랑이다라고 단언해요. 날마다 죽는 것이 바울이 자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죽는 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죽는 것이 바울의 진짜 자랑이었어요. 바울은 무엇을 죽였을까요? 고민해봐야 돼요. 뭘 죽였을 것 같아요? 자신의 실력을 죽였겠죠.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죽였겠죠. 자신의 가문을 죽였겠죠. 가문의 실제적인 살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문의 위상을 죽였겠죠. 자신의 혈통을 죽였겠죠.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죽였겠죠.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바울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죽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육체의 정욕, 자신의 소욕을 죽이는 것이 나의 가장 값진 자랑이다라고 단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어야 돼요. 죽어야지만 이런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어야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죽어야지만 포기할 수 있고, 죽어야지만 정욕대로 살지 않을 수 있고, 죽어야지만 비로소 예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고, 죽어야지만 성령의 견인에 온전히 몸을 맡길 수 있어요. 죽어야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죽음에 직면하세요. 그리고 실제 죽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부활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의 육체의 정욕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대로 여러분 다시 우리는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매일 죽어야 돼요. 바울은 날마다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큰 힌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한 번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죽음에 한 번의 이 죽음은요 유효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유한한 존재예요. 한 번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이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성화의 과정과 빗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대입시킬 수 있어요. 성화는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매일매일.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에 입성할 때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죽노라라고 말하지 않았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 나의 육체의 정욕은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 일회성의 죽음이 아닌 매일매일. 왜 날마다 죽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왜 날마다만 죽어야만 했을까요?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랬을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었지만 유한한 인간은 매일 죽어야지만 효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효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효력의 신적 효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죽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부활의 신앙, 부활의 참 신앙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걸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매일 죽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의 수고와 싸움을 해내야 되는 것처럼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믿음의 수고로 알았어요. 믿음의 싸움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날마다 죽어야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죽었어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달았어요. 날마다 죽어야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을 매일 하면 조금씩 쉬워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매일 무거운 쇠질을 하면요. 날마다 하면 그 무게가 어떻게 되어져요? 가볍게 느껴지고 실제 어느 적정 시간이 지나면 정말 가벼워져요. 가볍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정말 실제 가벼워져요. 그런데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날마다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렵다고요? 매일. 우리가 죽는 건 할 수 있어요. 마치 이벤트 신앙처럼 내가 오늘만큼은 기도 한번 해보겠어. 내가 오늘만큼은 예배 한번 잘 드려볼게. 내가 오늘만큼은 이웃을 사랑해보겠어. 내가 오늘만큼은 예배 시간 잠 한번 안 자보겠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여러분, 그다지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벤트 신앙을 경계해야 돼요. 언제 한번 좀 해볼까? 여러분, 이건 능력 없어요. 그렇지만 다 넣고 매일.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 삶은 우리에게 매일이라는 이 숙제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숙제죠. 매일매일을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의 매일. 이 매일이라는 숙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앙 역시 숙제를 주시죠. 어떻게?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삶. 매일매일 죽는 삶. 일회성으로는 절대 변화가 없어요. 한 번 쇠질해가지고 여러분 근육의 생성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기도 한 번 바짝 하는 것, 예배 한 번 바짝 드려보는 것, 여러분 능력 없어요. 매일 꾸준히 해야지만 성과가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오늘 엠마오 선상의 두 제자는요, 죽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맛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알았어요. 매일 죽어야지만 이 삶이 진짜 부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죽읍시다. 매일 죽읍시다. 방금도 말했듯이 이벤트 신앙은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오늘은, 내가 내일은, 내가 이번만은 이라는 다짐에는요, 사실 능력이 없어요. 바울의 자랑은 죽는 것이었어요. 날마다 죽는 거였어요. 이것을 단언했어요. 우리의 자랑 역시 이래야 돼요. 성적이 좋은 것이, 직장을 취직하는 것이, 이성 친구가 생긴 것이, 돈을 많이 벌게 된 것이 자랑이기 전에 우리의 자랑의 최우선은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습니다. 나의 정욕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 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내 인생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자랑합시다. 그리고 내일도 자랑해요. 어떤 자랑이요? 나는 매일 죽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랑이 또 수반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오늘이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 신앙은요, 365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어요. 왜? 부활의 신앙의 참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매일매일 죽어야지만 매일매일 부활한다는 것. 부활의 전제 조건인 죽음이 있어야지만 부활한다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죽은 거예요. 매일 죽었죠. 매일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선상에서 만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죽으면요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인생을 매일매일 살 수 있어요. 이 자랑이,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진실되게 고백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같은 날마다 죽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으면요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으면 종말이자 끝이지만 우리에게 죽음은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은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후에 삶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나를 죽이는 것이 내가 사는 유일한 길, 나를 죽이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인, 그리고 그러니 담대하게 죽어야 돼요. 옆 사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를 힘입어 부활하신 예수로 사는 인생을 날마다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지만 다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죽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일도 죽읍시다. 모레도 죽읍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죽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365일 부활하신 그 부활의 참 신앙을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너무나 기쁜 날이죠.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왜? 예수가 왜 부활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죽고, 왜 죽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3일 만에 죽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하신 그 약속을 조금도 1분 1초도 어기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주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날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날이에요.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바울처럼 죽겠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고백했어요. 내가 매일매일 죽는다라고. 바울은 거짓 없는 자였어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은 거짓 없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죽겠습니다. 나의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죽겠습니다. 음욕으로부터 죽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으로부터 죽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로 사는 인생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참 부활의 신앙이요, 믿음의 삶임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래서 주님, 오늘 제가 죽겠습니다. 이 죽는 것이 사도 바울의 단언컨대 단 하나의 그의 큰 자랑이었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합시다. 오늘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오늘도 죽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이 단순한 육체의 두려운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신앙, 우리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부활의 신앙에 우리의 참 생명의 신앙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매일매일 죽는 삶,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주인,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약속의 하나님, 조금 더 거짓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매일 죽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죽습니다. 오늘도 죽습니다. 내 육체 정욕을 죽이겠습니다. 나의 능력을 죽입니다. 나의 세상의 성공을 죽입니다. 나의 옳지 않은 가치관을 죽입니다. 나의 게으름을 죽입니다. 나의 악함을 죽입니다. 나의 시기를 죽입니다. 나의 집중을 죽입니다. 나의 잘못된 신앙과를 죽입니다. 하나님,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엠마오의 두 선상에 이 제자들처럼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죽지 못하는 부활 신앙이 없는 이 나약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매일 죽음으로, 매일 하나님 죽음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원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게 하소서. 아멘. 육의 것을 질 수 없는 영의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받은 은혜로 족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믿음의 신앙 하나님 매일매일 죽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용사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나는 건대 이것이 자랑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매일 죽겠습니다. 매일 죽겠습니다. 나의 육체를 죽이겠습니다. 나의 종육을 죽이겠습니다. 나의 잘못된 신앙과를 죽이겠습니다. 나의 시기와 질투와 악함과 혹함과 연약함을 죽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살겠습니다. 예수로 다시 살겠습니다. 예수로 다시 부활하겠습니다. 예수로 다시 사는 인생, 믿음의 인생 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여기 전에 먼저 죽겠습니다. 주님 앞에 매일매일 죽는 삶 살겠습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겠습니다. 주님, 나의 잘못된 삶을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신앙 주님 바라오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힘을 앞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기 힘쓰는 청년대학교 되게 하소서. 아멘. 세상과 반대로 뛰는 청년대학교 되게 하소서. 아멘. 매일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과 신앙 되게 하소서.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의 최선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가족임을 하나님 신앙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가 존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반대로 뛰겠습니다. 하나님 반대로 뛰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같은 아이들 세상과 반대로 뛸 때 하나님 버겁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죽어지는 인생이 참 사는 인생임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어야 사는 인생 날설에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지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켰습니다. 주님 지켰습니다. 축복 인도하겠습니다. 인도하는 시간 믿음의 시간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죽어야 사는 인생, 죽어야 사는 인생, 하나님 죽어야 사는 인생, 의심하지 않고 매일매일 죽어야 매일매일 죽어야 예수로 사는 인생, 부활하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주여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아멘.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의 이 자랑의 고백처럼 나는 매일 죽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인생 위에 장래 위에 또한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